오늘은 오해받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바벤바라고 불리우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 사회에는 범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바벤바 부족 사회에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를 마을 중앙에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이 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며 칭찬을 해주고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이 사람은 격려와 칭찬과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그런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립과 반목이 넘쳐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이고 또 우리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이처럼 어긋나게 우리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의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사랑에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가 신랑을 찾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신부가 신랑을 밤이 새도록 찾지만 신부는 신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성 안에 돌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여기에는 신부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일어나서입니다. 둘째는 돌아다니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찾으리라입니다. 이제 신부는 신랑을 찾고 또 찾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1절과 2절에는 신부가 신랑을 찾는다는 말이 모두 4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요. 1절에도 찾는다는 말이 2번 등장을 하고 2절에도 찾는다는 말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가 밤이 늦도록 신랑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신부가 밤이 늦도록 신랑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신랑을 보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답도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신부가 집 안에서도 신랑을 찾지 못했고 그리고 성 안에서도 신랑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신부는 드디어 신랑을 찾았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우여곡절 끝에 신부가 드디어 신랑을 찾았고 이제 신랑의 손을 꼭 붙잡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신학을 준비하는 한 형제와 교사의 일을 하는 한 자매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성장해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사흘 앞둔 화요일 밤에 신부로부터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결혼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 이 결혼식 못하겠어요. 토요일이 결혼식인데요. 결혼식을 사흘 앞둔 화요일 밤에 이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매는 신랑에 대한 형제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이대로 결혼을 하면 인생을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커다란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커플은 예정대로 그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약속한 후에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루 종일 술람미 여인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술람미 여인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술람미 여인의 행방을 물어보았지만 여전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술람미 여인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혹시 더 이상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솔로몬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낮이 지나가고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부재를 깨닫고 밤새도록 솔로몬을 찾았지만 역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성 안을 돌아다니며 솔로몬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여전히 솔로몬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솔로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혹시 더 이상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천한 신분과 볼품없는 외모가 싫어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족 집안의 딸이나 공주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닐까요? 이제 술람미 여인의 머릿속은 매우 복잡해졌고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이제 커다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소와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와 사자는 서로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순한 눈방울을 가진 착하고 성실한 소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소는 늠름하고 강한 사자 총각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들은 양가 어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이제 둘은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은 비슷한 부류와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부모 앞에서 결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결연하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은 최선을 다해 서로를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신혼생활은 시작이 되었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서로가 노력을 합니다. 이제 사자는 딸린 식구가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글을 향해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정성스레 살코기를 발라다가 신부인 소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가져왔소. 사자는 매우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들고 온 것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살코기였습니다. 이것을 본 소는 기겁을 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뒷발을 쩔뚝거리며 걷는 것을 보았기에 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사냥이었을까요? 게다가 살코기는 매우 정성을 다해 발라낸 것이었습니다. 소의 커다란 눈방울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의 차례가 되어서 소가 들러 나갔습니다. 남편의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해다가 대접하리라 라고 마음먹은 소는 머나먼 초원까지 걸어 최고로 싱싱하고 맛있는 풀을 뜯어왔습니다. 오가는데 소비한 시간과 노동이 만만치 않았고 다른 동물들의 텃세도 심해서 몹시 힘들었지만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니 힘이 절로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로 맛난 요리를 준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린 사슴고기를 먹는 게 아닐까? 입맛을 다시며 식탁 앞에 선 사자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밥상은 저 푸른 초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나더러 이걸 먹으라고? 이걸 먹고 어떻게 정글을 뛰어다니란 말이야. 하마터면 이렇게 말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밤 몹시 고단해하며 쓰러져 자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멀리까지 갔다 온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자 사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 참고 참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자는 먹지 않는 소에게 계속 고기를 들이밀면서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련해 온 건데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는 소대로 사자에게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거참 성격 이상한 사람이네. 길껏 웨빙 음식이라고 신경 써서 해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라고 생각하면서 섭섭함을 키워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싫은 것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둘의 갈등이 골이 깊어져서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별의 순간에 그들의 입에는 동시에 똑같은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이 동시에 터져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박혜조 선생의 제목 없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자와 소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찾아오는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 중에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작은 오해들이 쌓여서 커다란 의심을 하는 분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의심입니다.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성안을 배회하다가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어머니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었을 겁니다.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열심히 찾았었고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열심히 찾았지만 단지 길이 엇갈렸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오해가 하나씩 풀리기를 시작했고 이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부 어머니 집에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결혼식 날 밤에 신부를 비롯한 모든 하객들이 신부 어머니 집에 모입니다. 그런 다음에 신랑이 신부의 어머니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랑은 어떤 모습으로 결혼식 장소에 도착을 할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구절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 구절은 하나의 후각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하나의 시각적인 이미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각종 향품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나오는 향품이 아니고 아라비아나 인도같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가져온 매우 고급스러운 향품입니다. 신랑의 등장과 함께 좋은 향기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연기 기둥인데요. 이것은 신랑과 동행한 수많은 무리들이 연기 기둥을 일으키며 지금 신부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신랑의 등장과 함께 연기 기둥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기 기둥을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 이 신랑은 누구일까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요. 볼지어다. 누구의 가마라고요?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저 멀리서 연기 기둥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은 바로 솔로몬의 가마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가마를 60명의 용사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들은 모두 칼에 능숙한 사람들이었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캄캄한 밤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타고 온 가마는 어떤 가마였을까요? 9절과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은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먼저 솔로몬 왕이 타고 온 가마의 재료는 레바논 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바논 나무는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나 제사장들이 왕궁과 신전을 건축할 때 이 레바논 나무를 가지고 건축을 했고, 메소포타미아의 왕들도 왕궁이나 신전을 건축할 때 저 멀리 있는 레바논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왕과 그리고 왕궁을 성전을 건축을 할 때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레바논 나무를 공급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는 레바논 나무를 가지고 가마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가마의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색깔은 자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은과 금은 신랑의 부유함과 화려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자색은 신랑의 고귀한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마의 내부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림이나 문양이 가득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매우 화려한 가마를 타고 신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결혼식장에 도착을 하자 이제 결혼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제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결혼식장에 도착을 하자 예루살렘 딸들이 신랑을 칭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의 칭송 소리를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평상시에 쓰고 있던 왕관을 벗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왕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결혼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오해와 의심은 풀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입맞춤이고 둘째는 갈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셋째는 화답하는 사랑이었고 넷째는 기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방해받는 사랑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아름답게 성장을 해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약속했는데요. 그것이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 같은 표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용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같은 표현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용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언약의 관계 안으로, 곧 결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부재를 깨닫고 솔로몬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성 안을 돌아다니며 솔로몬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여전히 솔로몬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솔로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혹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계달의 장막과 같은 천한 신분과 볼품없는 외모가 싫어진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귀족 집안의 딸이나 공주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솔로몬은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오해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라던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자녀들의 결혼이 뜻대로 풀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남편의 일터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아내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나빠져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원치 않는 병에 걸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도가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시며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혹시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것 때문에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요? 나의 수많은 죄악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같은 오해가 쌓이면 이 같은 오해는 궁극적으로 의심을 낳는데 성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면 악인의 인생은 평탄하고 의인의 인생은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잘 나가는데 나의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다시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축복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같은 의심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명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오랜 역사 동안 기독교회는 이 구절을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구절로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거친 광야를 뚫고 연기 기둥처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연기 기둥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절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각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모든 밤의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과거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영적인 두려움도 모두 물러갈 것이고 성도의 인생을 사로잡았던 물질적인 두려움도 모두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밤의 모든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에는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훗날 마음이 깊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왕의 가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의 가마는 예루살렘 성전을 연상하게 합니다. 가마의 골격을 형성하는 레바논 나무는 성전의 골격을 형성하는 레바논 나무와 닮은 꼴입니다. 그리고 가마의 내부를 장식하는 은과 금과 자색은 성전의 내부를 장식하는 은과 금과 자색과 닮은 꼴입니다. 그리고 가마를 마주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 딸들의 찬양은 성전을 마주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찬양과 닮은 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성도가 온전한 성전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성도는 온전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오해가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의심도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그리고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해와 그리고 의심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의 바로 그 문제를 알고 계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여전히 오해가 있고 그리고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또 어떻게 합니까? 놓지 아니하였노라. 첫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해와 의심을 해결하려면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해와 의심을 해결하려면 우리 주님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을 너무 쉽게 놓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손을 너무 자주 놓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놓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의심하며 살아온 분은 안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며 살아오고, 물질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며 살아오고, 그리고 건강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며 살아온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의심하고 오해하며 살아온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의심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나그네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자 갑자기 마음에 커다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산속의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의심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이 동굴 속의 어둠에 익숙해져서 동굴 속의 사물을 뚜렷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자신의 바로 곁에 늑대가 그의 새끼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늑대는 그를 잡아먹으려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젖먹이 새끼를 키우는 어미 늑대가 어떤 맹수보다도 더 흉악한 법이지만 이 나그네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나그네는 자신이 당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철로 역정의 의심의 골짜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 골짜기 중에서 철로 역정은 가장 위험한 골짜기가 바로 이 의심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의심의 골짜기에 빠지면 그곳을 다스리는 의심의 거인이 의심의 늪에 빠뜨려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울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성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했고, 그리고 의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인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쌓인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해라는 것은요, 진실을 깨달을 때 풀어지기 마련이고, 의심이라는 것도 진실을 깨달을 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 바쁜 세상 안에서, 그리고 혼미하고 혼동스러운 세상에서 진리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성도는 끊임없이 의심과 그리고 마음의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오해와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모든 오해와 그리고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